그냥 정말 이렇게 산이 너무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이 없고요. 근데 이 자리에 딱 와서 이렇게 또 찬양하시는 우리 강성교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강성교사님 뵙는 그 순간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찬양 역시 또 그렇게 저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율동으로도 이렇게 또 귀하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저 어떤 의미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생명수교회 이렇게 가는데 기도원에 갈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러고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이 뜨겁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2장 20절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그래요. 우리 원장님 오늘 얼굴 뵈니까 아주 그냥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참 기독교는 역설적이죠. 참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또 부활의 그 기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도 어제까지 이 복장이 좀 이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요. 이제는 제가 강단에 이렇게 좀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릇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구나. 나 같은 무지랭이가, 나 같은 연약함이, 나 같은 부족한 아무 쓸모없었던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아침서부터도 계속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만 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데 우리 강성교사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 많이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구약시대의 그 율법적인 그 사상이 아직도 남아서 누구를 정죄하고 어떤 행동과 어떤 언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사실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졸업을 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10몇 년이라는 학교를 다 마치고 졸업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엄청난 기쁨과 평안과 그냥 늘 감사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눈 시선이 따갑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그렇게 정말 축복해주는, 축하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나 같으면 그 조그만 뭔가 이렇게 성과를 이루었을 때 정말 아낌없이 축복해주고 아낌없이 정말 그 칭찬을 아낌없이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그랬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낮아지라는 거죠. 더 낮아지고 아무것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즘 들어서 얼마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많은 지금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함 따라다녀 봤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1절에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이 중요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자신 있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자기의 학문도 아니요, 자기의 태생도 아니요, 자기의 배움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너희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야. 그러나 어떤 것에도 나는 타협하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순간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가지도 않아요.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속삭여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넘어뜨리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도덕적 기준으로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원을 완성해서 십자가로 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율법은 거기에서 도덕과 윤리와 어떤 구약시대의 613가지의 그런 정죄하는 그런 판단하는 그 기준밖에 없습니다.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보는 즉시 어떠한 죄성이 있으면 그대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정운택 선교사님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선교사님의 특종 세상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운택이라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 옛날에 영화에서 친구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이분의 그 영화의 호칭이 뭐냐면 대가리예요. 대가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투사부 일체 거기에서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친구에서도 히트를 쳤어요. 영화가 대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사부 일체에서도 아주 그냥 자기가 역할은 그렇게 완악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수익금도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데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뭔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는 폭력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그 인기로 말미암아 그 높음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갔나요? 교도소까지 갔어요. 교도소까지. 그랬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 옛습관, 옛버릇 그것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는 보라 새롭게 되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이야. 근데 영상에 딱 비춰지는데 어떤 것부터 첫 화면에 나오냐면 산속에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죽어가고 꺼져가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열악한 사람들.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아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배우 활동했던 그 동료들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뭔가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 집안에 있는 거를 다 갖다 줍니다. 내 집에 있는 가구도 그 형이 필요하다라고. 그 동료들이 예수만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영접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만 가서 예수님의 사랑만 전할 수만 있다면 그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이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적인 어떠한 행동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호흡 속에 얼마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냐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여러분 그 사순절 기간 때만 영상을 틀어줍니다. 교회마다 틀어주면서 예수님이 저 고난의 길을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지고 갈 누구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라고 절기 때가 되면 그렇게 많은 영상을 띄워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1년 12달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핍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요 어떤 영상을 제가 아주 그냥 그 리얼한 거를 아주 피투성이인 그 예수님 채찍으로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장면을 보여주니까 막 못 보여주게 눈을 가리고 어른들도 막 눈을 가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눈을 가립니까? 뭐가 그렇게 그게 징그럽습니다. 뭐가 그렇게 그게 무섭습니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보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가려버립니다. 나는 그 가려진 눈을 가서 막 떼어주고 싶었어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로마 군정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했고, 그것을 해봤냐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아닙니다. 우리는 1년 12달 오직 주님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는 늦게 받았지만 제자들보다 더 늦게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자랑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도된 이 모든 사명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그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어떤 정죄를 받을까봐 그 사람에게 그냥 비유맞히는 그런 말을 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식사기도도 식당에 가서 하지 않고 그냥 눈 뜬 채로 예수님 다 보시고 계시죠. 보긴 뭘 봐요. 다 보고 계시죠. 제가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죠. 물론 행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주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이면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니 앉자마자 어떻게 하죠? 눈에서 싹 감겨주는 거예요. 누가 감겨줘요? 사탄들이 밀가불 듯이 까부는 거예요. 싹 감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 강단에서는 조용하게 설교하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설교 아주 너무너무 요즘 이렇게 그냥 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우리 잘 해석하셔갖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럴 때는 여기 종 울리면 울리나요 이게? 이렇게 이 종을 쳐주든지 이렇게 종을 쳐주면 이 잠에서 깨어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이 종은 그냥 모델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닭자라도 좀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그냥 병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갈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눈을 뜰 때는 축도할 때 눈을 떠요. 축도. 그래가지고 갈 때는 들어올 때는 무겁게 나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와요. 나갈 때는 그냥 훌훌 뭘 털어버리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잠에서 육신의 그 모든 공고함을 다 덜어내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마음적인 그 죄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나가면서 마음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제가 학교에서 발표할 때 그거 발표했어요. 오늘날 예배가 이렇습니다. 제가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의 이 설교가 저부터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는 강력해져야 됩니다. 1970년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강력하게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그래갖고 A뿔 받았습니다. A뿔 받았습니다. 난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수님들은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오는 거 그걸 바라지 않아요. 석사 박사들은 그걸 MBB까지는 그렇게 바랍니다. 뭐냐면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면 석사 박사는 내 생각을 써야 돼요. 내 생각을 다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 생각을 여기서 잘 묻어내서 내 생각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르게 써내면은 그 이제 학점 잘 맞는 그게 비법이 그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좀 같이 좀 전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전도 얼마든지 해주죠. 어디 가서 못하겠습니까? 제가 전도학을 전공했는데 합니다.
하는데요.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 번 가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고서는 전단지 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드리는 거는요, 그걸로 끝납니다. 진정한 여기서 기도를 간절하게 2-3시간씩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딴 사람으로 연결해서 또 보내주신다라는 거 우리 원장님 아시죠? 네, 전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나가면은 정말 어떤 이렇게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가방에다가 전도 그 용품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요. 화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그런데 많이 나눠주고 와요. 이렇게 보면은 많이 나눠드리고 오는데, 근데 목사님, 내가 전도 이렇게 막 했는데 내가 이거 전도하는 거 맞나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 그냥 막 교회 이렇게 믿으시라고 그러면 그냥 받아가지고 도망가기가 바쁘고 예 그냥 대답만 하고 가기가 바쁘고 따라가면 되게 부담스러워가고 그러면 제가 더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냥 발길 돌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걸 왜 염려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만 되면 하나님께서 연결된 자들을 다 보내주실 텐데 그걸 왜 걱정하십니까? 뒤돌아서면 졸졸졸졸 다 따라와요. 열매가 맺혀져가고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정말 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다면 저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같이 전하면서 방법론에서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그 영혼들의 어떻게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영적 기도까지 시켜주는 것까지 이거까지도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 몇 번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예전에 다음 세대 가르칠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어른들 그냥 딱 저기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배에다가 이렇게 손 얹어놓고 그 사진 제가 다 찍었는데 딱 배꼽 이렇게 얹고 있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든 저 먼 데서 오면 그냥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가르친 그대로예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기 은혜제일교회입니다. 우리는 저기 인천 사랑의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애들이. 그러면은 그 어른들이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그냥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아우 우리 내 포즈 같이 찍어줄게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있다가 너무 기특하죠? 그러면 아우 너무 이뻐요. 애들이 어쩜 이렇게 아우 서울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막 칭찬해줘요. 그러면은 어머니 지금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시는 분 지금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지금 어머니한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머니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누구라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마무리 져주죠.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저는 천주교 다녀요. 어디라고요? 거기라고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교회마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막 나가서 노방전도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관계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앞에서 그 세신야 양육부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씩만 이렇게 맡기지 말고 그분들은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오셨어. 그러면 전혀 생뚱맞은 얼굴이 있다 보니까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낯설게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인천에서는 전도 특공대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한 사람들이 세신자 양육부를 다 그냥 옷을 마이까지 딱 입고 13명이서 거기서 이제 맞이합시다 그래갖고
거의 100%가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정착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하나님이 또 어떤 영혼을 또 연결시켜 줄지 되게 궁금하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막 초인종 눌렀으면서도 누구세요? 막 이러면 거친 소리가 나오면 막 도망가고 싶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냥 막 남자 소리가 거친 소리가 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명감을 가지고요 탁 뒤돌아서지 말고 거기다 대고 탁 안수를 하는 거야. 그 사람 문 열어줄 때까지. 그러고서는 거기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손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문을 열고 나면 얼마나 보들보들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하는지 몰라요.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 막 들어가서 그냥 보죠. 그냥 여기가 뭐 십자가가 있는지 그러면서 아유 뭐 그냥 아버님 어머님 뭐 우리는 뭐 아유 뭐 아저씨 어머니 뭐 이웃 이거 아니에요. 다 어머니 이모님 뭐 고모님 뭐 다 나와. 순간순간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해갖고 들어가면 자기들의 속사정 얘기를 다 해요. 이렇게 아팠던 얘기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더 문을 잘 열어줘요. 그러면 들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간절하게 내가 손을 잡아줘도 되겠습니까? 내가 좀 등에 손을 얹어도 되겠습니까?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성령의 불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색상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당시에도 그 결박하러 그렇게 매어 달리고 가는 사람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제자가 아니라고 막 율법적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를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누가 나타났나요? 율법적인 것도 나타났지만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났어요. 거짓. 그래갖고서는 여기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내가 전한 복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냥 은혜 받은 걸로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응답 받으면 되고 나만 모든 문제가 풀어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 제가 믿음만 예배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나가야죠. 저는 신학교 지난번에도 저는 이거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뭐 석사, 박사 뭐 원래 신학교 들어가는 거에 절대 욕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만나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남편도 그냥 어머니한테 득 돌려갖고 그 착한 남편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있다 보니까 제가 자유의 몸이 됐어요. 눈만 뜨면 저 혼자 눈을 뜨는 거야. 나중에는 또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애들 둘까지 데려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애들 둘하고 아들하고 데려가시고 밥 먹이시고 거기서 잠 재워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하니까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따리 요만한 거 가져가면 아니요 저는 큰 걸로 주세요. 왜냐하면 나가서 전도를 하러 나가면 1시간 있다가 와서 식사 맛있게 하고 그냥 가셔. 어이구 주여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큰 거를 주고 저는 밥은 밖에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팀을 가지고 그거 다 하고도 그리고도 이제 이게 용품이 없어도 가서 가가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있던 없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간절하게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하나님 교회표가 안 붙여진대. 거기 가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이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면 뒤에서 저는 저기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렇게 하면은 뒤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요 연결을 해주시는 데가 있어요. 문을 열어줘요. 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처받은 영혼들. 누구하고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 더도 없이 누가 그렇게 다정하게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물 좀 먹고 싶은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디서 그냥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는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안 돼요. 정장으로 집에서 착착 막 그렇게 해서 뭐 명품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제일 깨끗한 옷 그런 옷을 입고 나가시면 그 다 이렇게 인품을 보고서도 그 외모를 사람은 먼저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모를 보면서 다 받아주면서 이제 그때부터 풀면요.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그 얘기를 다 듣고 옵니다. 우리는 들어줘야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줘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손을 잡아? 요즘 코로나도 아직까지도 그게 있는데 왜 잡아? 아니요. 스킨십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살감만 닿아요. 등에 이렇게 갈 때 아유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등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살짝만 닿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번거침의 능력도 주십니다. 위로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암이 걸려갖고서는 뺀질뺀질해 갖고서는 그냥 교회로 딱 말듯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1년이 전도해요. 2년을 전도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안 와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근데요 제가 지금 위암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 잘 믿었대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믿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오지 않더니 제가요 위암이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나왔어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자기가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고 그냥 나와갖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대요. 저는 보지 못해. 그렇게 하면서 기도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그런 영혼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는데요. 두 번째 또 아주 그냥 몇 년이 지나니까 한 5, 6년이 지나니까 아주 또 그냥 교만이 들어가서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러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집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뭐 어떻게 그 넓은 집에서 그냥 운동 생활하는 거야. 문 꽉 걸어 잠그고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갖고 그냥 막 나 이모야 뭐 이모 고모 뭐 다 되죠. 그냥 이모 왔으니까 문 좀 열어봐. 그냥 그 생리적인 것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문 좀 열어봐 하고서는 간절하게 안 열어주면 거기다 대고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다 보면 그냥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냥 그러면 그 안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한 반년을 그렇게 했어요. 반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문을 열었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래요. 그 문을 얼마 만에 열어요. 엄마가 가서 들여다볼래?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리적인 거는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살짝 비워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니 엄마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갖고서는 엄마 없을 때 밥만 먹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놨대요. 어떻게 해서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냥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퀴퀴한 냄새가 나는지 아주 그냥
머리에서도 냄새가 나고 옷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래도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고 세상에 6개월 동안 그렇게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문 좀 잠깐만 조금만 열어봐, 코만 보여줘봐, 눈만 보여줘봐, 입술만 보여줘봐, 그렇게 해도 안 열어주던 그 아이가 그렇게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그 아이를 껴안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체격이 이래요. 체격이 이런데 안에서 뭐를 했냐면 운동생활하면서 운동을 한 거야. 운동. 오직 컴퓨터를 하면서 운동을 해갖고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그냥 그 아이 칭찬할 게 나타나잖아. 야, 너 이 맷집까지 정말 너 정말 보디빌더 같다. 너 이렇게 멋있는 애가 왜 그렇게 갇혀 있었냐. 야, 이제 나와. 나왔으니까 이제 됐어. 일로 나와봐.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아이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방을 싹 둘러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보입니다. 다 거기서 주리를 틀고 지가 주인처럼 다 어떤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보이는데 이제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리얼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악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물려쳐야 되니까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고 뭘 준비하기. 그러니까 오직 성경 하나 들고 예배 드리면 되지. 막 예수를 거기서 보혈의 피로 막 예수를 그냥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박수 쳐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한테 막 계속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사업가로 변했는데요. 지금 건축가가 돼가지고요. 집을 몇 채를 샀는데 이 아이가 그 운동생활할 때 그렇게 알뜰한지 몰랐잖아요. 그걸 몇 채를 사놓고서는 이제는 자기 그 통장 정리해갖고 엄마한테 단 한 푼도 안 준대.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빠가 하나님께서 그 위암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께 열심히 그냥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갔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하셨을까. 그랬는데 그 아들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그 가정에 정말 지금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둔 영혼, 정말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영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해둔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김도환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한때는 폭력과 이 범법자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힘과 그 힘을 빌려서 크게 자기 힘을 과시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면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갈등이 찾아와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우연히 만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접한 김도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삶이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입술로 딱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영향력, 과시했던 것을 어디에다 쓸까요? 이제는 사회에서 약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다짐해서 이제는 그런 헌신하는 삶으로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폭력 대신에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인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서 한 번만 사랑의 끝으로 한 번만 스쳐주면은 그렇게 변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김도환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과거에는 그냥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한 세상 사람과 여전히 똑같이 완악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얼마나 그냥 빛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노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약과 술을 먹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취업이 되지가 않아요. 좋은 학교를 다 나왔는데도 취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날마다 어떻게 죽으면 부모님에게 좀 더 상처를 주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날마다 죽을 것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기쁨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귓가에 그냥 밤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어쩌면 저렇게 예수쟁이들은 거짓말만 잘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준다고? 아휴, 너무너무 무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분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렇게 그분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으로 나갔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간다라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럼요. 그러면은 내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 좀 잠깐 해주면 안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 들었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담배 피고 왔죠? 어떻게 하셨어요? 냄새가 찌들었어. 나 만나고 싶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나 보고 싶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거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그 좋은 대학에 나왔던 그것을 발휘를 해가지고 경영학과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때가 되면 항상 선물을 사가지고 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들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의 진정한 변화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참 오늘 저는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6시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첫 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5시 반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눈을 떴지? 어떡하지? 실수했네. 그러고서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갖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막 옷도 어떻게 입었는지도 모르게 이것만 막 걸쳐가지고 그래서 막 가려고 하다가 이거 시간이 지나서 안 될 것 같아. 6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월산 기도원이 5시 몇 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그냥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프로그램을 모든 것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제가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꼭 붙들고 계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겠노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빛된 그런 주님의 참 기쁨의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